하나님께서는 왜 승리보다 패배를 주시는 것입니까? 왜 승리보다 패배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죠. 그리고 국제자살예방협회, 그래서 IASP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WHO IASP가요, 그 전 세계의 생명의 소중함과 이 자살의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전 세계에 이 자살 예방의 날, 그날을 9월 10일로 정했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추석 연휴 관계로 9월 7일에요. 오후 2시에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을 한국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 그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요. 제 1차관이 기념사에서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1위 수준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시기에 이 자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위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도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한숨이 나오죠. 근데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요. 우리들 교회 섬기시고 있는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책을 제가 많이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이 자살의 원인에 대한 그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느 칼럼에서 이제 글을 참고하셔서 이분이 쓰신 건데, 조금 길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김양재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현실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라고 인의 예지를 강조하고 부모와 형제, 부부관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특히 위계의 질서를 강조하고 부모에게 잘해야 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직장에서도 상하관계를 중요시하기에 계급으로 평가하는 것이 전부 유교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같은 계층끼리는 완벽한 평등을 추구합니다. 부장과 과장 간에는 상하 질서가 있어서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은 충분하게 용납하지만, 같은 계급끼리는 절대로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 중에 하나가 갑자기 승진해서 기존의 평등 관계가 깨지면 박탈감과 좌절이 극심합니다. 이처럼 유교 사회에서 평등 관계가 깨지면 사회적 갈등과 반목이 심해집니다. 조선 왕조의 몰락으로 신분과 계급이 무너지자 모두가 평등해졌습니다. 그러니 동료에게 뒤처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강박이 일에 대한 무한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어서 결국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은 물리쳤지만 지금은 참으로 불행한 나라, 자살률 1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와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고 비교 불행을 느껴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 불행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비교 불행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절대 불행. 야, 진짜 불쌍하다. 자살만 하네. 그래서 자살한 사람은 없어요. 남보다 잘 사는 거 보니까요. 남보다 아파트 5억이 올랐어. 10억이 올랐어. 배가 아파서요. 나는 2등이고 저 옆집 친구는 엄친아라고 얘기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뭐예요? 1등이래요. 비교 불행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요, 야,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대장부가 되라.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끼리요 막 으쌰 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블레셋이 저렇게 용감해졌지? 근데요, 이스라엘이요 그 블레셋, 더러운 블레셋에게 2번이나 패한 거예요. 그래서 총 4천 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3만 명이 죽어서요 총 3만 4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됐습니다. 지금으로 3만 4천 명이 죽었다는 것도 많은데,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 3만 4천 명이 죽었다?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게 복이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이 찾아온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 블레셋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더 잘 살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교되기 될 때가 참으로 많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더 잘 살게 되냐고요. 하는 일마다 왜 나보다 더 잘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패배와 고통이 나에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아주 잘 사는데 패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에게 승리보다 패배를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의 말이요,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지금 선포한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의 이 말이요, 어디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선포된 그 사무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만큼 엄청난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 1절 말씀 시작이요, 사무엘의 말이 지금 선포됐으면요, 엄청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축복과 막 은혜가 막 터져야 되지 않냐고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런데 갑자기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자마자 안 되겠다, 싸우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군사를 이끌고 지금 에벤에셀로 지금 진치고 간 거예요. 말씀의 권위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사무엘이요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네, 지금 율법의 말씀 전하려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아요. 근데요, 무슨 일이 터집니까? 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가요. 아니, 하나님 좀 예배를 드릴만 하면 왜 좀 이렇게 블레셋이 왜 쳐들어오냐고요. 하나님 진짜 양심 있으시면, 지금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럼 복이 찾아와야죠. 왜 제가 열심히 하려만 하면 왜 고통이 찾아오냐고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이 선포한 말씀에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 권위가요, 참으로 무색할 만큼 딱 사무엘이 말씀만 전하면 뭐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의 권위? 그런데 이 현상을요,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라,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그러면 백성들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집이 비었고 그 지역이 비어있을 텐데 그 빈틈을 노려서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 곳이에요.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2번이요. 2번이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 거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려고 지금 온 거라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도록 인도하셨으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후에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신 그 의도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더 깊게 살펴보면요 3절과 4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의 그 말씀 선포 이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신 그 숨겨진 그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요 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3절에요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려 5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에 보시면요 뭡니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오셔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깨트리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블레셋과 이제 첫 번째 전투에서 몇천 명을 잃었습니까? 4천 명의 군사를 잃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회의가 들어간 겁니다.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랬더니 머리를 모아서 딱 그들이 딱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짠 게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야, 이 말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빨리 이제 제사장 시켜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한 겁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해도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룩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왜 가져와? 함부로 옮겨서는 안 돼. 그런데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35절로 36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기도문이 되어 있고요 그 기도문에는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대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44절에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가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대요. 더욱이 여호수아서 6장 보시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리고 전투에서 엄청난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에요. 만약에 거룩한 것이라면 함부로 옮기지 말아야 할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라면 이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임을 다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요 무려 5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단지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려는 동기가 매우 강했음을 우리를 위해서 이걸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해서 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 복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따뜻하다가요 축도하면 머리만 이렇게 디민대요. 그건 알아서 축도만 하면 머리를 디민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다가 축도만 하면 머리 디밀대요. 이게 우리거든요. 이게 우리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승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이들의 행위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누가 가져옵니까? 장로들이 시켰는데 누가 가져오는지 하필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의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엄청난 악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도요 아이 사무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벌할 것이다. 결국에 이러한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운반했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가 가져온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결국에 둘 다 그 전쟁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져야만 했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5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복적인 성향과 특히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세속적인 욕심을 깨트리시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딱 돌아올 때 본문 말 5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반응들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그 결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지한 것이에요. 대중적 지지를 크게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거기서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와 한 게 아니라, 야 기발한 방법이다,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지, 이거예요. 뒤집어 말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중의 생각에 따른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처음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했다면 4,000명이나 잃었어요.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이나 크게 패했다면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대중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문제지? 아 그래, 우리 좀 이게 으쌰으쌰 하는 게 좀 필요해. 그럼 이 으쌰으쌰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아 그럼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그럼 분위기 확 달라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이 지금 대중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1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사무엘에게 와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이 그걸 먼저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7장까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장부터 7장까지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사무엘이 가만히 있었어요. 20년 후에 찾아가요. 뜻을 구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취와 명예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복적인 성향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세속적인 욕심이 딱 단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셋 앞에서 크게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왜 믿는 자에게 승리보다 패배를 주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쟁에 속하신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전쟁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전쟁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에 속하시고 전쟁에서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보다는 패배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련이에요, 단련.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제가 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20년 이후에요. 이제는 전쟁에 속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게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딱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가까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러면 우리가 야야 지금 번제 드릴 때냐, 지금 말씀 드릴 때냐, 칼 들고 지금 싸울 때지. 그런데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전쟁에 능하신 분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들고 가까이 오는 그 상황에도요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사를 인도하고 있는 사무엘만,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냐? 전쟁에 속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우리는요, 우리의 머릿속에요, 지금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가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을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염려와 걱정들로 하여금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절대 불행보다는 계속해서 비교 불행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고통이 참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냐? 왜 나만 아프냐? 왜 나만 고통받냐? 하나님, why me? 왜 접니까? 계속해서 비교 불행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요, 왜 하나님, 왜 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이 비교 불행으로 인해서 단 한순간도요, 저는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이거예요. 전능하신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진정한 승리를 원하세요. 진정한 승리요, 깨재한 그 승리가 아니라 겨우 그냥 블레셋 그 한 그룹만 무너뜨리는 그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얻도록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참된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단련하세요. 우리를 단련하세요.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시험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못난 부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못난 부분을 숨기죠. 어떻게 하든 숨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험을 통해서요, 블레셋이라도 쳐들어오는 그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못난 부분을 걸러내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우리만 자꾸만 강조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오로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야지만 새벽에 나오고 문제가 없으면 새벽에 안 나오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똑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문제 아시죠? 하나님을요 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잘못된 거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요 말씀에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나의 신앙이 자꾸만 기복적이에요. 세속적인 어떤 그런 신앙에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왜? 더 강해지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단련의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그 단련의 훈련을 받기까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건 다 까먹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진짜 까먹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부터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있잖아요. 진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그냥 홍해 딱 지나서 광야 끝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요, 딱 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네 개를 지나가지만 하여튼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산 땅을 지나가게 하세요. 더 짧은 길도 있거든요. 지도를 보면요, 더 짧은 길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에돔, 모압, 바산 그리고 요단강까지. 왜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 짧은 길도 있는데. 근데요, 성경을 또 다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에돔 땅에 딱 이르자 에돔 왕이요, 성경에 보니까 칼을 들고 나아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도 절대로 못 지나간다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때 모압 땅에 딱 이르니까요, 헤스본 왕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뭐예요? 이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 살기로 싸우고자 나섭니다. 겨우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바산 땅에 딱 이르자 바산의 왕 옥이에요. 이 옥 왕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지금 약속의 땅을 지금 우리 보고 가라 하신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꼭 밑줄 쫙 하십시오. 신명기 2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2장 30절입니다. 모든 왕들이 우리를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죠?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말이 정말 이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들의 왕의 성질을 아주 강팍하게 더럽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셔서 오늘날 그분이 하신 것처럼 너희 손에 그들을 반드시 넘겨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왕들의 협박과 공격들 앞에서 모세는요, 다시 말해서 이건 사건이거든요. 엄청난 사건이죠. 고통을 주는 사건인데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단련하시려는 은혜의 중심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왕들이 아주 그냥 이건 그냥 기본 협박이 아니라 칼을 들고 막 온 백성들이 자기를 공격하러 오는데 하나같이 이것을요, 엄청난 사건의 중심으로 보았다면요, 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면서 왜 우리는 저들보다 왜 약하게 하십니까? 쟤네들은 지금 군대가 제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오합지졸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쟤네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비교 불행으로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그 두려움에 갇혀서요, 아마도 그 광야에서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에요. 계속 사건으로 봤으면요. 그러나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사건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중심으로 봤다는 거. 협박을 와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속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기 때문에 결국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요, 사건 중심으로 본다면요, 반드시요, 참으로 죄송한 그리고 거친 표현이지만요, 실패와 죽음의 방향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사건 중심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들리는 뉴스는요, 다 사건 중심이에요. 은혜가 됩니까? 뉴스만 보면요, 한숨이 나오고 어떤 분은 욕이 나온대요. 왜냐? 사건 중심으로 보니까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여금 어떡합니까? 누구 대통령 욕하고 누구 정치인 욕하고 욕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더라.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욕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데요, 모세처럼요, 은혜 중심으로 본다면요, 사무엘처럼 이 모든 사건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을요, 은혜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향, 승리의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어떤 실패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쟁에 속하시고 또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요, 내 손에 붙들고 있다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그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단련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이에요. 금과 정금은 틀리지 않습니까? 정금이에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잠이 오십니까? 잠이 오시냐고요? 지금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가정을 봐도,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요,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카톡에서 까똑 하면서 말씀 읽으라고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말씀 붙들어야 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모여서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사건 중심으로 보면서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언제까지 그러한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해서 남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에 속하시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를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우리 루이비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십시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잠이 오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잠이 올 수가 없어요. 부르짖을 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요,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늘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